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성 목사입니다. 5분 강의 교회 용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라라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마도 성경 속에서 여러분 셀라라는 말을 한 번 이상씩은 다 발견하셨을 텐데요. 특히 시편을 보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가 이 셀라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시편 등 시가서 그리고 예언시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성경에서 셀라가 등장했던 횟수를 확인해 보니까 총 74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시편에서 사용되었고요. 39편에 걸쳐서 무려 71회나 이 셀라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중에도 3차례 언급이 됩니다. 성경에서 74회씩이나 사용되었다는 것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셀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셀라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로 시가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아서 일종의 음악 용어로서 대다수의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또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학자들은 이 셀라를 음정을 높이거나 소리를 더 크게 하라라는 부호로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라라는 이 말은 높이다, 또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살랄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정을 높은 음으로 높이거나 또는 음량을 조금 더 높이라는 의미 또는 포르테와 같이 강세를 주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셀라에 대해서 잠시 쉬어라, 잠깐 멈추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초의 헬라어 번역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70인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고대 유대인 번역자들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70인경을 참조하면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당시에 어떤 용도로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 70인경에서 셀라를 무슨 히브리 말 헬라어로 번역했냐 하면 디아팔마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하면 멈추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pause입니다. 그래서 셀라를 잠시 쉬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게스니우스, 또 톨루크, 행스텐버그와 같은 신학자들이 이 셀라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명하신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분이 쓰신 시편 강해에서 이르기를 셀라는 하나님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멈춤의 신호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 셀라를 반복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셀라가 일종의 두문자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두문자어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낱말의 머리 글자만 모아서 만든 준말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문방송학과를 보통 우리가 신방과라고 줄여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히브리 말 중에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라라는 그 말이 소브 레말라 하샤브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문장의 각 단어의 앞글자만 따면요 셀라가 됩니다. 그래서 셀라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악상부호, 다카포 또는 도돌이표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런 한편 이 셀라를 음악적인 용어로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셀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항상 또 영원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유대인들의 기도문에서 이 셀라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셀라는 일반적으로
영원히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 아미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셀라는 영원히라는 암묵적인 의미로 3번씩이나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거룩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며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이 아미다의 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도 날마다 항상 영원히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셀라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셀라는 음악 용어로서 높여라 또는 멈춰라 또는 반복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영원히 또는 항상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셀라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셀라가 어떤 의미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셀라가 음악적인 혹은 고백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셀라라는 말이 나온다면 이것은 음악적인 기능을 한다 또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적인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무리가 없으실 것입니다. 또 유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